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오늘 2021년도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지원하는 분들 중에서는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해가 바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예상이 되면 제자훈련을 미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한가할 때 훈련을 하면 과제물이나 경군 훈련에 아주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환경을 기다렸다가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미루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는 평생 제자훈련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좀 한가하다고 생각하고 제자훈련에 지원을 했는데 다른 때보다 더 바쁘거나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제대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자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 제자훈련을 훈련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그리고 불가능한 환경과 이렇게 맞서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훈련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환경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또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두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실패를 경험한 인간의 역사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실패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역시 실수와 실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현장이 바로 성경에 잘 묘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말씀 따라 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었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돌려보냈을 때에 사냥하러 갔던 에서가 바로 도착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나가더라도 늘 잘 잡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나가자마자 곧바로 잡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사냥감이 이렇게 잡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가는 그 시간에 딱 맞춰 가지고 에서가 이 사냥감을 잡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타이밍도 역시 하나님이 딱 맞춰놓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며칠 있다가 에서가 돌아왔다면 그리 충격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와도 이것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고 물러 나오는데 바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놈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분노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노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야곱은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은 이삭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원치 않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별미를 맛있게 먹고 에서를 축복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방금 축복을 받고 간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크게 충격을 받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일이 단순히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종종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몇 번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흉년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에서인 줄 잘못 알고 축복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고집을 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해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축복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야곱에게 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크게 충격을 받고 떨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화를 내면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취소하고 야곱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면서 에서에게 다시 복을 빌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는 말이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거부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역시 이삭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각지도 않던 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온 일 모두가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헛된 생각을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탁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 위기에서 이 충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 중에 축구 게임을 열심히 하는 중에 예배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토요일 날 열심히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제 토요 모임, 중고등부 모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축구가 너무 재밌고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하다가 생각하다가 계속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넘어져 가지고 팔을 부러뜨렸거나 아니면 다리를 다쳤거나 이렇게 할 때에 충격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빨리 챙겨서 모임에 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한 것과 같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본래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훈련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34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38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남겨놓은 축복도 혹시 없는지 물어봅니다. 비록 그가 맏아들이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남자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복은 자기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에서는 근육질이고 또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가축이 없으면 또 바깥에 나가서 또 사냥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온몸에 털이 나 있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이 되면 이삭의 집에 있는 하인들도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도 아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에게도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가나안의 헷 족속의 여자 2명이나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할 정도였습니다. 에서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장자권도 자기의 것이었고 야곱이 받은 축복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의 장자의 축복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족장시대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면 구원의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구속사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풍습으로는 당연히 장자가 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체적인 조건도 참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상남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구속사의 대를 이어갈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에서는 이 소리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4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고 힘써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이런 영적인 일이 울면서 때를 쓰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어 달리고 노력하고 힘을 쓰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까지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힘 있는 체격을 가지고 뭐든지 힘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힘이 있고 체격이 좋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한 번씩 사극을 보고 또 옛날의 전쟁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은 옛날에 태어났다면 사람 구실도 못했겠다 하는 생각이 매번마다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한 방에 쓰러지고 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운동신경도 없어서 무짝에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 고대 시대에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출생 성분을 자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울며 떼를 써서 억지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 그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전혀 소망이 없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한 가지 방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면 에서가 하도 아버지께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니까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에서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믿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를 섬길 것인데 기회가 되면 그 매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기르면 그 아우를 섬기는 그 멍에를 부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힘을 길러도 멍에를 부수지 않고 그대로 아우를 섬기게 된다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미 힘을 길러 놓았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의 멍에를 깨뜨리고 언제든지 도망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부수고 나오는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역시 중다한 잡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할례를 행할 때에 그때 그들도 같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아 사람들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고 물론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죠.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에서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서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면서 멍에를 부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 버렸던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표지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그러나 에서는 항상 자신이 야곱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에서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보다 잘났고 야곱보다 사냥도 잘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나가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고, 나는 뭐 돈도 많고, 나는 능력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은 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바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결정이 마음에 안 들고 비성경적이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은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에서의 기질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질을 내가 얼마나 꺾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같은 기질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에 은혜로 사는 법,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형 에서의 분노가,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지금까지 첫째 대지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말씀 따라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모든 것이 행복한 결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형은 장자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을 가진 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형이 좀 오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이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쿨한 그런 에서답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잘 풀려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형이 이제는 곧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걱정이 되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면 야곱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과 속임수, 자신의 어떤 그런 계획과 생각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러한 모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 이제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제자 훈련의 장소는 바단 아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경우에는 온전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항상 야곱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이상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올바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리브가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리브가는 참지 못하고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야곱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를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에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떡 버티고 있게 해가지고 야곱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제대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많이 의지하는 존재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려 넣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에서를 보내십니다.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존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를 치시는 겁니다. 떨어뜨려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과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셔서 야곱이 리브가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연단시키는데 도움을 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은 사람을 속이기를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면 더 강한 사람을 붙여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꺾으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사용하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라반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이용을 당하면서 그는 20년이 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당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장꾀를 부리고 사람을 속였던 그 자신의 모습을 라반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이 야곱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거짓에 철저하게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거짓말과 꾀를 쓸 수 있는 일은 더욱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꾀를 쓰면 쓸수록 그 일은 더욱더 꼬여만 가게 되어졌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떼놓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 또 나의 지혜 이런 것을 의지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한 기질의 사람, 그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의 기질을 꺾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야곱이 리브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이지만 수료식이 있다고 해서 훈련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올바른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훈련 기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시키시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이 말씀 따라 사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훈련 가운데 사는 것이 피곤하고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이며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쉬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